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불신앙을 반드시 하나님은 들춰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알지 못했던 불신앙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불완전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을 왜 드러내십니까? 그냥 감춰두고 덮어두시면 더 은혜로울 텐데 왜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그것을 지적하십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마치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진짜 참 믿음이 아니고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신앙으로 바꿔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몰랐던 그 불완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고 그리고 들추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나는 사람의 눈 하나도 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 진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할 만한 믿음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내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진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관심도 가져주지 않으니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나 이거 안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불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도 자꾸만 신경이 쓰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물질에 대해서 나는 전혀 유혹됨이 없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혹은 없이 주시면 없는 대로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진짜로 정작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물질의 부족함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완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완전한 신앙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추어 내시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바라보게 하시고 점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내 불완전한 신앙이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이 불완전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온전한 믿음과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들춰내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을 지적하시고 들춰내셔서 우리를 떨어뜨리시고 구원에서 탈락시키시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혹시 불완전한 신앙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잘못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불완전한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만 알고 있는 불완전한 신앙이 있습니다. 혹은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몰랐는데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그 불완전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사울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의 불완전한 신앙을 들추어내시면서 너의 믿음이 지금 현재 불완전하니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40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래 원어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년이 되었고 이런 단어가 있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하도록 이 40세라는 말을 넣어 주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째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생겼고 신앙의 불완전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1년이 되었을 때 너무 빠르게 변해버렸다. 그리고 2년째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지적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울이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볼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이 모습을 가지고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이 2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으로 번역할 때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지 않았을 뿐인데 정확하게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따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은 참으로 겸손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온전히 나타내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는데 근데 1년 만에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군사 3천 명을 왕의 휘하로 둡니다. 3천 명을 선발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군사로 세운 것입니다. 원래는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저는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울 왕인데 이제는 그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런데 진짜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3천 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2천 명은 내가 다스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스릴 수 있도록 떼어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 지금은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께 단 한 번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나갑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갑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블레셋에게 보내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는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거의 압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참으로 밉고 그리고 싫었습니다. 왕이 된 지 1년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좀 인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블레셋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왕이 된 지 1년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 예전과는 다르구나.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블레셋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기를 바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우리 왕 참 훌륭하다, 용기 있다 이렇게 인기를 얻기를 사울은 바래서 기습적으로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요나단에게 블레셋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이 일을 했다면 아마 이 일은 성공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그림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 계획이 온전히 뒤바뀌어지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블레셋이 온 병력을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블레셋이 한 걸음만 뒤로 좀 물러나주면 내가 백성들한테 인기를 좀 얻을 수 있겠는데 내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조금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한 것뿐인데 블레셋이 발끈해서 전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치 이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꾸 미사일을 도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 도발하는 이유는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려고 도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북한 건드리지 마. 우리도 그래도 나름대로 강한 국가야. 우리 미사일 쏠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인민들에게 나를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너희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자꾸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전쟁을 일으키려면 저렇게 동해 바다에 쏘지 않겠죠. 진짜 위험 지역에 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사일을 쐈더니 갑자기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이 전쟁을 이끌려고 온 병력을 데리고 오고 있다면 김정은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울은 그러려고 한 거 아닌데 지금 했던 일이 잘못돼가지고 블레셋이 온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찾아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병력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몰려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제 마음이 변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군사를 더 의지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다 소집합니다. 다 모여라.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울과 함께 힘을 합하여 싸웠다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쳐다보자마자 모두가 다 겁에 질려서 숨고 도망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이거는 싸워서는 안 될 상황이구나 싶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곳, 안전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숨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 말씀해 보시면 요단을 건너가버린 도망치는 사람들도 속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군사를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나에게 모여라, 우리가 함께 싸워보자 했는데 모인 백성들은 다 굴과 숲과 웅덩이 막 보이는데 다 숨어버리고, 또 어떤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있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모두 떨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의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였습니다. 우리 군대 다 모이면 그래도 할만해. 우리 군대 그래도 강해.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 앞에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내가 백성을 의지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라고 완전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불완전한 신앙을 계속 끝까지 붙들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리면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저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나에게 나아오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 예배만 드리면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무엘이 분명히 일주일 안에 사울에게 오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길 거야. 그럼 나는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실패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때서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또 예배를 의지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예배 내가 인도할게, 내가 예배 드릴게, 제물 가져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구약시대의 이 예배는 제사장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려보려고 해도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예배는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뿌리고 뭐 어떤 거는 걸러내고 어떤 거는 조각내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방식들입니다. 그것은 제사장 말고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이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 어떠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는 하나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마 그 양을 죽이고 그냥 그 통째로 그냥 제물에 올려놓고 불을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예배를 사울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배만 드리면 됐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백성들은 나에게 돌아올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예배 드리면 나 복 받을 거야. 나 예배 드리면 내 사업 잘 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완전한 신앙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복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사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 일이 하기 싫어진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결코 돈을 의지하지 않아.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라고 말은 해놓고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완전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들추어 내십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밝혀졌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사울처럼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정말 불완전한 신앙이 있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더라면 사울은 이미 애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블레셋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블레셋 군대가 이 사울을 치려고 이스라엘 치려고 수많은 병력을 몰고 왔을 때 사울이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진작에 사울을 위해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을 것입니다.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뒤로 물러나서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내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때라도 사울이 엎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엎드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변명만 해댑니다. 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저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변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십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 왕을 책망하고 계십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어봅니다. 내가 예배 드렸는데 혹시 용기를 얻고 나온 사람은 없는가? 그 세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600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그 불완전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감으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왕의 자리가 다윗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울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도 알지 못했던 불완전한 신앙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하시고 완전한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거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완전한 신앙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지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도 알지 못하고 내 가족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앙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에 더 좋은 곳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반드시 들춰내시고 우리에게 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신앙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지적을 당할 때에 사울처럼 변명하고 계속해서 불완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